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채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늘 토요일 미사를 하다가 또 간만에 금요일 제가로 다시금 돌아와서 좋습니다. 이제 말씀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또 할 수 있고, 토요일 하면 시간이 쫓겨요. 여러분도 많은 이야기를 하면 피곤해하고 저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제 금요일은 조금 낫죠? 조심면 안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 바로 그 말씀에 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예술을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유형의 믿음을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묘사를 오늘 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밭의 유형이 4가지라는 것이죠. 자, 길에 뿌려지는 것, 그리고 돌밭에 뿌려지는 것,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 누구든지 바로 이 한 가지 유형에는 다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느 부류의 텃밭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시고 진지하게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4가지 유형 중에 단지 한 가지 것만 좋은 거고 나머지 3가지 것은 다 좋지 않은 거죠? 이 3가지 것 중에 어느 게 덜 나쁘고 어느 게 더 나쁘다 이런 것 아닙니다. 다 나쁜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하는 착각의 하나는 이 3가지 중에서 근데 길바닥은 제일 못하고 돌밭이 그나마 낫고 가시덤불이 그 중에 제일 낫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3가지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도 다 나쁜 것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죠?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자,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그 나무가 잎을 내고 뿌리를 내고 꽃을 피워본들 열매가 없다면 그 똑같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더욱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씨앗이 떨어진 곳이 차라리 딱 한 곳이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바닥이면은 길바닥, 아니면 돌밭이면 그 돌밭에만, 아니면 가시덤불이면 그 가시덤불 속에만, 이렇게 딱 한 군데만 떨어진 경우라면은 그나마 그런 중이라서도 잘하면은 이 나무 한두 그루 속에서 열매 몇 개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만일 그 씨앗들이 안 좋은 텃밭이 2-3 군데 딱 겹쳐진 그런 자리에 떨어졌다, 이런 아예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이 분명히 길바닥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 길바닥에 돌이 확 섞여 있다든지, 아니면 가시덤불까지 뒤덮여 있는 곳이라면은 아마 그야말로 농사는 망쳐지는 거죠. 어쩌면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한테서 제일 우리가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될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성의 텃밭 역시도 이런 불량한 텃밭들 중에서 단 한 곳일 수도 있겠지만은 비단 한 곳뿐이 아니고 두세 곳 이렇게 겹쳐질 수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길에 돌멩이가 섞여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돌밭에 가시덤불이 덮여 있다든지 그도 아니면은 길바닥에 돌멩이가 섞인 채로 가시덤불까지 이렇게 뒤섞여 있다면은 그건 정말 심각한 상태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 신앙의 열매는 고사하고 그리고 성장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우리 신앙의 성장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을 하나씩 발견해서 그것들을 제거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길바닥이라면은 밭을 다시 갈아 엎어야 되고요. 돌로 덮인 밭이라면은 그 돌들을 다 솎아내고 부드러운 흙으로 밭을 치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로 구성한 그런 밭이라면은 가시덤불을 걷어내줘야 되죠. 내 자신이 과연 믿음의 그런 상태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떻고 내 성장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뭔가를 우리가 정말 진단해보고 그걸 캐내고 걷어내는 그런 대대적인 손질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정말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한 첫 번째 유형은 바로 길바닥입니다. 자, 길바닥이란 것은 사람들 왕래가 굉장히 잦은 곳이죠. 그래서 오래간 사람들이 발길 속에 꾹꾹 다져져서 그야말로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거의 굳어져 있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씨앗 자체가 그 흙을 뚫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죠. 결국은 씨앗이 그 흙을 뚫고 들어가면서 발화가 되기도 전에 새들한테 노출이 되어서 주워 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한테만 안 먹힌다고 그게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새가 안 먹게 되면은 그 자기라는 태양이 말라버리게 만들 거고, 그도 아니면은 비바람이 휩쓸어 가버리게 할 거고, 그도 아니면은 사람들 발길에 그냥 뭉개져 버릴 겁니다. 씨앗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이상에는 이래저래 어떻게든 그 씨앗은 발화되기 전에 없어지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땅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은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씨앗이 사탄의 것이 되어서 사탄이 가져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사탄이 결국 그 씨앗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마음이 길바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많이 만날 수가 있죠. 정말 완고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고 또 경직된 그런 사고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지가 않지요.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서 흔하게 볼 수 있죠. 외인 여러분의 남편들, 냉담하고 있는 그런 자식들,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그들 모습 안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가정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자녀나 남편이 냉담을 한다든지 이 외인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그런 믿음 생활을 지금 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완고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아무리 이 신앙의 조음을 알리고 그 신앙을 고민하고 이끌어줘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죠. 아예 성당 가자는 말도 못 꺼내게 만들고 완고하고 단호하게 거부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 그들 마음을 내 힘으로 돌릴 방법이 없는 거지요. 보고 나서 선택에도 넣지를 않고 듣고 나서 결정에도 넣지 않는 일을 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답답해 하실 거예요.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은 그 누구도 그 마음의 빗장을 풀 수가 없어요. 아예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늘도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지를 못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되겠지만은 우리 전지전능하시다는 우리 하느님마저도 하실 수 없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죠. 이 광대무변한 이 우주 만물 이 삼가만상도
정말 당신 손길 안에서 마음대로 쪼물락거리면서 가지고 노시는데도 우리 인간의 그 코딱지만한 인간의 자유의지만큼은 당신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협력을 해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도 그 완고한 영혼을 어쩌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인내로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르겠나도 이런 남편들, 이런 완고한 자식들이 기독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이 세상이 주는 거짓 행복과 위안 속에서 그 어떠함을 충분히 깨우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답답함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올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한고하게 언젠가는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 그들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도록 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기도의 후원을 입고 정말 언젠가는 영적인 미용가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여러분이 지어놓았던 이 신앙의 둥지 안으로 찾아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에는 헛고생이라는 게 따르겠지만은요, 정말 하나님께 지향으로 바쳐지는 그 기도에는 절대 헛됨이 오고 무익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이 신앙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런 남편, 또 그런 자식들을 이 제자의 시간에 잘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길바닥 같은 그런 마음들을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이들 혹은 외인들의 모습에서 지금 찾으려고 하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 딱딱한 길바닥 같은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아주 이렇게 열심하다는 여러분들 모습 안에서 저는 찾아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신심이 길바닥 신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 하나하나의 그런 영적인 상태들이 정말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길바닥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철학기도까지 다니는 그런 난데 부산에서는 열심하기로는 정말 손가락에 꽂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한 신신한데, 자,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길바닥 신심이라는 게 아마 다소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열심한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자기 열심만 믿고 자기 믿음이 길바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열심히 지니고 있는 함정이에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순종적이고 더욱더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남만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완고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신앙의 초심자 시절 보내오셨죠? 신앙의 초심자들한테는 이런 모습들이 절대 없어요. 오히려 신앙의 관록이 쌓여있으면 쌓여갈수록 경험적으로 오래된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서 이런 경직성, 이런 완고함, 이런 오만함, 이런 모습들이 자주금 보여지게 됩니다. 신앙의 초심자들은요, 영혼이 스펀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빨아당깁니다. 진공청소기예요. 좋고 나쁘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흡인력이 막 싫든 좋든 뭐든 닥치던 대로 좋든 안 좋든 간에 그걸 갖다 다 안 가리고 이렇게 다 빨아들이게 되죠. 그만큼 영혼이 순수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한 해 한 해 그 믿음의 횟수가 늘면 늘수록 이제 아는 지식도 더 늘어가고 경험도 쌓여가고 여기저기 뭐 이 말 저 말 주워 들은 것도 이제 많아지게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남 말 들을 때보다는 남한테 말할 때가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보십시오. 이제 웬만큼 신앙의 관록이 쌓이고 안다고 할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남들한테 말하는 어떤 기회와 남의 말을 듣는 그런 기회에 어떤 형평성을 한번 지어주려 보십시오. 어느 쪽으로 여러분이 지금 더 많이 걸려 있는지.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나보다 미숙한, 신앙적으로 미숙한 그런 사람들을 한두씩 달고 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선생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래라, 저거는 저래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공개를 하면서 그 신앙의 초보를, 조심자를 이렇게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습들은 좋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늘 이 선생질을 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어느 한 날에 의실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뭐 장자리라도 맡게 되고 내 손에 마이크라도 이제 쥐어지는 그런 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공적으로 서는 그런 날에는 이제는 듣는 수준을 넘어서 남을 가르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서석이 되고 자기 외에는 더 이상 선생이 없게 됩니다. 자, 이럴 때가 우리한테서 가장 위험천만한 시기라는 거죠. 기름산에서 도 닦고 내려왔던 도사처럼 정말 추워들었던 그런 신앙 지식 몇 개만 갖고 덩어리가 되어서 남한테 선생질한다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꼴값을 떨게 됩니다. 성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결국 그런 어떤 영혼을 잘못된 길로 그 사람은 이끌게 되고 자기 영적 성장도 이루지 못하게 돼요. 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 너희의 선생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오랜 그런 어떤 관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듯 선생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이런 선생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가 우리 신앙의 성장을 결정짓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정말 원한다면은 말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듣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정도 궤도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동안 들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모으신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할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을 이룬 이유가 단순히 기도만 주구장창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그 사제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정말 눈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그렇게 양육되어졌고 이렇게 성장되어 왔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중에는 언젠가부터는 이런 영적 성장이 다 그냥 멈춰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철야기도에 잘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묵주 백단기도 열심히 마치고 있고 여전히 훌륭하다는 그런 신부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들의 손길에서 양육되고 있는데도 더 이상 그 신앙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딱 정체되어 버리거나 후퇴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오랜 세월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10년 이상, 더 심하게 수십 년 동안 자기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지금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이만큼 지금도 들음으로써 양육되고 있는데 왜 나는 더 이상 성장이 정체되어 버렸을까? 바로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초신자 시절의 그 풋풋함, 그 순진무고함, 그 영혼의 흡인력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꾸짖던 그 고발의 내용이 뭐였죠?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까맣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셨죠? 이게 바로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완고함이 우리에게서의 완고함이 우리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길바닥같이 딱딱하게 묻어버린 완고함. 이런 완고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을 못 시키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초신자 시절에는 그야말로 영적인 소화불량이 일어날 정도로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라면 다 좋고 뭐든 좋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다 주어먹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나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내가 딱딱딱딱
구별을 해냅니다. 이거는 시시해, 저거는 들었던 말씀이네, 뻔한 말씀하시네, 나한테는 전혀 해당이 없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가 딱딱 가려냅니다. 저거는 맛있고 저거는 맛없고 저거는 듣기 좋고 저거는 듣기 싫고 그렇게 딱딱 골라내서 제 입맛과 제 식성대로 골라놓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맛 없어. 이런 강론은 시시해. 이런 말씀 내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그 사제의 강론도 자기 입맛대로 골라들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각이나 어떤 자기 어떤 그 주장과는 다른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면은 그걸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딱 그냥 제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말씀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밀어내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될 거는요, 우리 하느님의 말씀 중에 내한테 불필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내한테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말씀도 우리 영혼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느님 말씀 중에 정말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내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 말씀들이고 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순종적인 귀로서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한테서 제일 큰 문제가요, 감동이 없는 신앙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큰 감동, 더 큰 감격, 더 큰 뜨거움으로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뜨거움과 감동이 줄어들고 영적인 열망이나 그런 그리움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 앞에 정말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아파야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되는데도 말씀 앞에 그 어떤 감동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고 그 어떤 좋은 말씀도 그 사람의 마음속을 후벼파고 휘젓지 못할 만큼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번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또 사제의 강론을 들으면서 울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뭐 사제의 강론이 감동이 없는데 눈물이 어떻게 나냐 이렇게 따지기에 앞서서 내가 말씀 앞에 얼마나 지금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했는지 우리가 그것부터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영혼의 그 세 가지 병든 상태, 이 중에서 제일 고질적이고 깨부시기 힘들고 심각한 그 영적 상태가 이 길바닥입니다. 이게 제일 교정하기가 힘들어요. 왜? 씨앗 자체를 다 이렇게 도둑 맞아버리기 때문에 발아될 씨앗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자, 가시덤불 속이면 차라리 그 가시덤불을 걷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돌밭 속이라면 차라리 돌만 속아주면 다시는 자라게 되는 거지만은 길바닥에 딱 떨어지게 되면은 아예 팔아도 해보지는 못하고 사탄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모습으로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 돌처럼 굳은 그 길바닥 마음을 정말 살처럼 부드러운 그 마음으로 되돌리지 않고서는 하느님도 그의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모습에 오만하고 완고한 모습은 없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밭입니다. 우리가 돌밭이라고 해서 돌과 흙이 섞인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돼요. 이 팔레스티나의 그 땅이라는 것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바위산들이 많죠. 자, 그런 곳들은 아예 집안 자체가 딱 바위인 곳입니다. 거기다 그 위에 모래가 이렇게 불어와서 모래나 흙이 얇게 그 안반 위를 살짝 뒤덮고 있는 거죠. 육안으로 보면 꼭 아주 좋은 그런 옥토와 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밭에 딱 떨어진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은 흙이 거의 없거든요. 밑에는 돌밖에 없잖아요. 안반밖에. 그러면 사막에 내리쬐는 그 열기가 그 안반이 그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그 얕은 그 흙 위에 안착이 되게 되면은 그 밑에 따뜻한 온기가 그 씨앗한테 빨리 발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매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밭 위에 떨어졌던 그 씨는 제일 다른 씨앗들보다 어떤 씨앗들보다 제일 먼저 발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발화가 되니까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완전히 바위가 되니까 그 뿌리가 바위를 뚫지는 못하는 거죠. 얕은 흙에 그냥 살짝 얹혀 있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라는 그 태양열에 의해서 말라 죽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와도 쓰러져 버리거나 뽑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돌밭에서는 바닷물이 실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식물이라는 이거는 위로만 잘 자라는 데서 잘 자라는 게 아니죠. 아래로도 잘 자라야 됩니다. 겉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속도 잘 자라야 되는 거죠. 어쩌면은 그보다는 보이지 않는 속이 더 중요해요. 자, 바깥으로는 싹을 들고 잎을 올리고 잘 자라는지 보여져요. 하지만은 속으로는 골고 시들어서 뿌리를 못 내린다면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겠지만 결국 그 식물은 내적 생명력을 잃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면은 이 돌이나 바위 덩어리를 완전히 걷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흙으로 두텁게 다시 씌워넣어야 되죠. 길바닥은 바닥만 갈아엎으면 되는 것이지만은요, 돌 같은 그 돌을 완전히 걷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혹여라도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믿음은 아닌지를 한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이 흙으로 덮여 있어서 마치 좋은 땅처럼 보여져서 제일 먼저 그 삽을 튀어 올리지만은 속은 바위 덩어리로 뒤덮여 있어서 씨앗을 품어줄 수 있는 그 흙이 없어서 깊이 뿌리를 못 내리지 말라 죽고 있는지 않는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다들 겉으로는 그런 열심을 다 가지고 있죠. 피전 같은 데도 지금 잘 다니고 있고 북주백단 체라기도도 꼬박 잘 나오고 있고 정말 신앙생활 본당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고들 있습니다. 과연 부산바다에서 여러분같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열심 속에 숨은 함정들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한 척 보이지만은 그 속은 말씀을 품을 만한 그런 깊이가 없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은 결국 그 믿음이란 것은 허상이고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이 읽는 복음이든 아니면 그날 그 말씀에 맞춰서 주어지는 그 사제의 강론 말씀이든 간에 말씀이 딱 나한테 주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들을 때는 그래 맞아 그러면서 아멘 소리를 연발합니다. 여러분 제 강론하면서 내가 10번을 막 아멘 소리 때문에 강론을 못할 만큼 여러분이 아멘 소리를 작게 하거든요. 그렇게 아멘 소리에 연발하시면서도 여러분이 정말 집에 가서서는 내 삶에 그 말씀을 전혀 대입하거나 적용을 못하고 그냥 말씀 따로 삶 따로 분리되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는 얼마나 아멘 소리 잘합니까? 그러나 그 아멘은 입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몸으로 나와야 되는 몸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앉아있을 때 나와야 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집에 가서 나와야 되는 소리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야 되는 소리가 아니고 말씀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터져 나와야 될 탄성이 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아멘 하고 싶으면 여기서 아멘 하지 말고 집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아멘을 하십시오. 그게 진짜 아멘입니다. 너무 아빠가 정말 숨조차 쉬어지지 않을 때조차도 그 말씀을 붙들고 앉아서 신음 속에서 끙끙거리면서 아멘 아멘 하며 그렇게 울부짖어야 되고 혹은 내가 되는 일도 오고 막히고 꼬이고 털릴 때도 정말 여기서 들었던 그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아멘 하면서 하늘을 마지막까지 신뢰드리는 것 이게 진짜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소리를 잘 떠내지만은 말씀을 정말 살아가야 될 순간에 정말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될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그 순간에는 정작 그 아멘은 실종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삶에 시련의 열기가 닥치고 환란의 폭우가 쏟아지고 박해의 광풍이 탁 불어오게 되면은
그토록 믿음 깊어 보였던 그런 신심들도 결국은 뿌리가 흔들려서 다 자빠지고 다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자주금 봤습니다. 지금 그 믿음이 좋다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신앙을 등지거나 또 신앙을 떠나는 그런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충격이었고 경악이었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정말 순탄치 않은 그런 상황들도 생기게 되고요.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은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응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응답을 받을 때가 많고요.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또 받아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딱 내 삶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순간에 있어라도 정말 담대하고 의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도 정말 그런 순간에는 내 그 잘 믿어왔던 믿음마저도 흔들리면서 우리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지게 돌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신다고 원망을 하고 그런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어 하면서 하나님 믿는 거 후회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이런 게 바로 유치하고 미성숙한 믿음입니다. 이런 유치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거라면은 차라리 묵주백단 철학에도 다니지 마십시오. 정말 이런 데까지 우리가 다니면서 애들 진짜 의기장 부리듯이 배짱을 놓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서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신실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삶 안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닥칠 때라도 그런 순간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대걸지고 하나님께 따지지 말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굳건한 그런 토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가시던 뿔이에요. 가시던 뿔은 굉장한 번식력, 그 자극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등불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전체 밭을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망쳐놓게 됩니다. 워낙 뿌리를 깊이 내리고 멀리 내리기 때문에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 버리죠. 그래서 밭작물을 할 때는 치명타를 입혀놓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시등불이 능불처럼 무성하게 번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온 데를 다 이렇게 음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식물들이 빛이 차단되어 가지고 결국은 밭작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고사가 되게 되거든요. 자, 밭농사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은 잡초 하나도 밭작물의 성장에 이렇게 해악을 입혀서 그것을 우리가 그 즉시 뽑아주고 걷어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잡초도 밭작물의 성장에 그만큼 해악을 입힌다면은 이 가시덤불의 해악과 비례한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시덤불을 방치한다는 거, 이거는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그 뜻이에요. 내 영혼의 농사에도 이 가시덤불을 내가 허용한다. 이거는 내 영혼의 결실을 포기하겠다. 나는 구원받지 않겠다. 나는 영생을 포기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가시덤불이 존재합니다. 이 가시덤불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들인데 우리에게서 바로 영혼을 빼앗아가고 구원을 펼쳐버리죠. 오늘 예수님은 영혼에 이렇게 해악을 입히는 두 가지 가시덤불을 우리에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삶의 걱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 재물에 대한 유혹이랍니다. 이 두 가지 것이 언제나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지나친 삶의 걱정을 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삶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은 없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미래 속에서 누구나 삶에 관한 그런 막연한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터지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가슴 쓸어내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십시오. 자식 때문에 놀라고, 남편 때문에 놀라고, 뭐 사업 때문에 놀라고, 어디 놀랄 일들이 한두 가지뿐이었겠습니까?
않습니까? 살면서 그처럼 당황스럽고 겁을 집어먹었던 일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인생 고비들을 그렇게 한 곱이 넘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괴로워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 일들도, 또 잠이 안 와서 뜬 눈으로 지내던 걱정스러웠던 그런 일들도 지금에서 보면은 정말 어떻게 지내왔는지조차 모르게 그냥 다 지나와 버렸죠.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보다 거의 대부분 더 오래 사신 분들이시고요. 가슴 놀랄 일들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 숱한 걱정들 무사히 지금 다 통과를 하고 어느덧 지금 이렇게 인생 환원에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한 대로 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벌써 아마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거고, 그도 아니면 지금쯤은 아마 그 걱정, 근심, 염려, 걱정이 붙들려고 정신병원에 지금 갇혀 지내고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법 없듯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불변하시다고 그러죠.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좋은 것이건 좋지 못한 것이건 나쁜 것이건 결국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사연들도,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사건들도 결국은 다 지나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대중가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기보다는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들도 정말 고비들을 잘 넘어서 지금 오늘에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안 지나갈 것처럼 애를 태우면서 시간을 끌던 그런 사건들도 결국은 다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되어서 어느덧 지금 추억 속에만 자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내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왜 내 인생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굴곡이 없겠습니까? 남은 고난의 자리라는 것이 우리 각자들에게 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만 또 그렇게 내가 인생에서 거쳐왔던 그런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또 한 번 맞닥뜨려졌을 때라도 우리는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여기면서 그 담대하게 우리 위기의 순간을 하느님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하느님 없이 삶을 살았을 때보다 우리 삶에 기적했던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정말 인정하실 겁니다. 하느님을 몰랐을 때만 해도 내 삶은 우리 인간의 질서에 의해서만 그냥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이뤄낸 성과, 나의 업적에 의해서 그 삶이 평가되었지만은 하느님의 손길에 붙들리고 난 이후부터는 내 삶은 내 의지와 내 뜻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보다 더 선한 것, 보다 더 좋은 것, 보다 더 거룩한 것을 향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들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무수히 많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일들도 정말 하느님 안에서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되었고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었던 그런 한계 상황들도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었고, 안 될 거라고 여겼던 일들도 너무나 다 쉽게 해결되었고, 못하리라고 여겼던 일들도 하느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느님 안에서 거하는 생명의 삶입니다. 하느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느님 안에서 살게 되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늘 함께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삶이 정말 하느님 손길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드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미사 꼬박꼬박 나오고 묵주기도 성처준비 잘하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느님 손길에 붙여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신뢰를 하지 못하면서 그저 외적 기도에 매달려 본들, 거기 과연 하느님을 믿어드리는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느님을 아빠 그리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사는 그런 우리가 어떤 근심, 걱정, 염려, 불안에 붙들려서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좌불안성, 노심초사, 전전공격이 되고 만다면은 그는 하느님을 믿어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내 삶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거고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나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서 걱정을 하고 근심 걱정에 붙들려 있잖아요. 마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런 위기의 순간에 내 삶에서 딱 배제시켜 버립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연존을 믿고 하나님을 내 삶에 이렇게 모셔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버립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도 사건 사고가 딱 터질 때는 우리 하나님은 실족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만 매달려서 강구를 하죠.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을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현존의 그 섭리와 그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의탁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런 그 걱정스러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걱정보다는 신뢰의 크기를 더 키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해악을 입히는 두 번째 가시덤불로 제시한 것은 세상 재물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렇게 신실하고 좋은 믿음들도요, 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었습니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윤리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너에게서 한 가지 부족한 것, 바로 돈과 재물의 유혹과 그 덫을 넘어서지를 못해서 거기에 바로 걸려 넘어져서 결국 자기의 그 귀중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사목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이 돈과 재물 앞에서는 맥을 맺주지를 못하고 물욕 앞에서는 꼴고 걸음의 품질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성당에서는 크도 이 경건한 그런 신앙이 자기 가게에 돌아가서는 정말 욕심 사는 산악꾼으로 그런 그 장사꾼으로 변해 있었고요. 회사에서는 뒷돈을 챙기는 파렴치한으로 변해서 자기 영혼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믿음이 파괴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믿음들이 이 돈과 재물에 못 끼어서 정말 자유롭게 날아야 될 그 영혼들이 날개를 잃어버린다면 이만큼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채워도 다 채워질 수 없는 이게 바로 욕망이라는 이름의 단지예요. 그 단지를 다 채울 수 있는 재물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재물을 다 가져다 놔서 거기에 다 끌어부어놔도 그 하나를 다 채우지 못해요. 왜? 욕망의 크기가 그 재물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항아리는 결국 다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요, 이 욕심이 앞설수록 우리 영혼은 영적 총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천국의 길을 헤매게 돼요. 영혼이 이 세속의 맛을 들이면 들일수록 천상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작업보다는 욕심에서 해방되는 작업들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떠나야 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영적 준비를 서두르고 하느님 뵈러 가셔야죠. 지금 천국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욕심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영혼이 한껏 영적인 날개를 달고 천상으로 오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죠. 비행기로 많은 짐을 싣고서는 날 수가 없죠.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짐을 적정한 짐밖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무게는 정말 천국에 오르기 위한 필요한 그 짐 외에는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삶에서 떼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욕심이 깃든 그런 심심으로 천국을 욕심낸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기 믿음 속에 깃들어 있는 이 욕심부터 이제 빼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순수해지고 정말 내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게 이 물건과 재산에 관한 그런 정리입니다. 어지럽고 난삽하게 널려있는 그 가재도구들, 또 깔아놓은 그런 재산들, 또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나이가 든 사람들일수록 버리는 걸 못합니다. 가재도구 하나도 못 버려서 20년, 30년, 50년 켜켜이 묶여놓은 것들도 다 켜켜이 다 쌓여있죠. 가재도구 하나 못 버리는 우리가 우리 목숨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작업은 자꾸 자기 것들을 정리하고 포기하고 비우고 치우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귀신 나올 것처럼 그렇게 집안 구석을 엉망진창으로 집으로 겹겹이 쌓아놓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선다면은 정말 그 길로 우리는 인생 정리도 못 해보고 떠나버리는 거죠. 물건 하나 정리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삶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인생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었겠어요? 정말 그렇게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지금부터 또 조금씩 우리의 그 주변을 우리는 잘 정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떠나더라도 후륜과 그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도록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기도 안에서 다 맞춰놓도록 하셔야 돼요. 네 인생에 정말 불필요한 그 가시덤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과감히 걷어내시고 정말 꼭 필요한 몇 가지 것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알뜰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 강론 들으시면서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각자가 다시 한번 이 철야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 이 세 가지 것에 조금씩은 다 걸려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길바닥처럼 그렇게 완고하고 오만한 모습, 또 돌밭처럼 하느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뿌리가 지금 얕다는 것, 또 가시덤불처럼 이 세상 근심과 재물 이욕에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많은 그런 약함들을 우리 모두가 다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우리 안에서의 좋지 못한 비렁박토를 다시 한번 완전히 갈아엎어서 이 내적 작업을 통해서 이 내 영성적 토양을 옥토로 바꾸어서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좋은 토양 바로 30배 그리고 60배 더 나아가서는 이 100배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